왜 복음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뭐 너무나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믿음으로 그렇게 하실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자, 믿는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쓰이는 말이죠.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믿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성에 우주 탐사선을 타고 가서 여행을 하는 게 꿈이에요. 그걸 정말 믿어. 그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툭 건들면 그냥 그 꿈이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래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화성에 사람을 태워서 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기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신문에 불가능하답니다. 우주선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우주선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대요. 왜냐면 그 우주에 나가면 방사선이 많은데 그 방사선이 그 우주선을 뚫고 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납 아니면 물. 납이나 물로 그 우주선을 카바를 해야 되는데 그럴 기술이 없는 거예요. 납은 너무 무겁고 물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태워서 우주에 내보낼 수 없어요. 근데 달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여기서 꿈꾸는데 세상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믿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과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과 이 사회의 문화, 과학, 역사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져 가야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가 믿는 대로 내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내 인생의 신이 나다라고 하는 고백이 믿는 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게 할 수 있다는 전능자라는 고백이 사실 그 안에 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다. 그렇게 할 때만 믿는 대로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의 가치로도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돈을 꿈꾸면 돈이 다 몰려 들어온다. 뭐 성공을 꿈꾸면 성공이 내게 온다. 하는 말들은 뭐 미신에 가까운 일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 상식적인 가치를 떠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인데 같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은 영적 거장들이 보여주는 삶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영적인 거장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믿음은 크기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거예요. 이들은 정말 큰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 목숨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정도의 크기의 믿음은 아닐 수 있어도 그러나 그거는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의 그 영웅들을
거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영웅이라기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믿어서 세상이 생겨났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으면 그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나요? 그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는 이 세상이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고.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평평하게 됐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믿음은 그 대상에 대한 믿음, 대상에게 초점이 있어야지 나에게 초점이 있어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라고 믿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이 그 대상에 초점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증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지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증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있는 믿음은 뭐죠? 나한테 있는 믿음이,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믿음이 나한테 있는데, 그럼 그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건가요? 믿음이 증거라면 말은 되죠? 근데 어떤 믿음은 진짜고 어떤 믿음은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둘 다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확신이요? 둘 다 확신해요. 목숨 걸으려고 그러면 목숨들 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열심이나 자기 확신에 의해서 믿음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의 증거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란 말입니다. 둘 다 진짜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들 입장에서. 어떤 것은 진짜고 어떤 것은 가짜라는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그런 증거를 얻었느냐는 거죠.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어떤 근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들어왔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됐죠? 그런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죠.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물론 그런 세상의 지식에도 있고 자기의 경험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어쨌든 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믿음은 거짓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했어요. 요약하면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 말씀 곧 그 복음에 근거하는 믿음이어야만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낫죠. 내 믿음이 없어서 안 낫어. 이렇게 믿음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이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일은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는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도 그것을 반드시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일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죠. 어떤 방식으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약속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믿음의 근거가 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진행을 해서, 그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아까 던졌던 그 두 번째 질문이었죠? 그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어떤 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오늘 일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의 연약함을 안개에 비유했어요. 그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믿음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주보의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썼는데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도구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어떤 시도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 지금 이 믿음의 정의들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히 여기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는가? 왜 택하심을 그 믿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에 두시는가? 믿음이 유일한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믿음이 가져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믿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보면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돈이 없어 가난한 자를 포함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데, 그들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그들을 부요하게, 믿음에 풍요롭게 하셔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 앞에 전체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이 일어나게 하셔야만 믿음이 우리에게